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과 유대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욱 융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이제껏 선교지에서 보여왔었던 그 단호하고 비장한 모습마저도 일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데 이토록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다름 아닌 유대교 열성 분자들의 눈에 드디어 발각되게 됩니다.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활동하는 모습을 본 후에 격분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연안 곳곳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곳의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나왔던 사건들을 잠깐 돌아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이 극성맞은 유대교 열성 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부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 속에 이 바울이 가해자로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건너뛰고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의 상황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유대교 열성 분자들이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 안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번에는 그들이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서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방인들과 관원들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겨들고들 있는 겁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쫓겨났던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향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추방해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아주 초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들은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죠. 이제 곳곳에서 유대교 열성 분자들의 그 분노와 항의가 이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공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당시 시대의 그 문화 관습적 상황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되 모세의 율법도 함께 철저히 지키라는 언급도 함께 하라라는 그런 절충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조금 양보하고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잠정적인 그 용인과 묵인 상태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또 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던 중에 그곳 사람들이 또 시기하여 때를 지어서 덤벼들게 되고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에 총독이 갈리게 되고 신임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교 열성군자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모함하고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 관련 일을 하던 자들에게 또 큰 미움을 사게 되죠. 또한 고초를 겪고 그곳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 무리들은 바로 이 같은 지역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오해해서 또 그로 인해서 분노에 불타올라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덤벼들던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처럼 바울은 이제 피할 곳도 없이 그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본문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 자는 각 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죄명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처에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유고 유대인들의 관습,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형식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유대교의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율법의 실체, 복음의 본질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실 다 용도 폐기가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이 왜 용도 폐기가 되었는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부관계의 윤리이면서 도덕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간음이라는 죄의 범위가 이제는 천차만별로 넓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판검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머릿속을 어떻게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뭐 얼마 없겠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더 다른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심령의 굴레로서 우리를 붙드시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물리적인 처벌을 넘어서 영혼의 구속을 하시는 차원으로서 율법을 승화시키셨고 더욱 강력한 양심의 법, 성령의 법이 이제는 성도를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곳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고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서로 간에 정치적인 교류가 원활치는 않았겠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남쪽 지역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는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 즉 그 여인이 말하는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당신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남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본질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바티칸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면 제사를 드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있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대면으로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유대교를 넘어서는 자리에 있고 육신의 규제와 한계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우리들을 붙들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잘못된 말씀 해석의 기초 위에 놓여진 주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사실 속에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뭘 더 외치던 뭘 더 주장하던 간에 타당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거나 잘못된 추론, 잘못된 가설을 대입해서 얻은 결과는 답으로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성 분자들의 말에 선동당해서 마구 몰려들었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였다라고 오해를 해서 그들의 분노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게 되었을까요? 그냥 남이사 뭘 믿던 뭘 하건 말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가입을 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과정 등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유대인들이 무조건 목리를 막 부리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기는 있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 지파를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외국인들을 배타하는 그런 그 정서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섞일 수 없다라는 논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신약의 렌즈로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말씀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여지곤 했었던 겁니다. 그 역사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예식이 열렸는데 그때 이 말씀은 또 반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닥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징벌을 당할 것이다, 환난에 처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외치곤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의 부침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율법 준수에 대한 그들의 결심은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치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높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면서 옛 율법의 질서들을 모두 새롭게 바로잡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고 예표되어 왔던 메시아의 현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말씀의 주인께서, 율법의 주인께서 옛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분자들은 아직까지도 옛 관습과 옛 질서에 붙들려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성전에 함께 들어가는 것 등 이미 그 효력이 다 없어진 껍데기뿐인 형식법에 매달려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이 어떤 파워가 있느냐면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심지어 처형을 할 수 있는 이 만능 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 지금도 뭐 가끔씩 한국이나 뭐 이런 그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뭐 빨갱이 타령 뭐 이런 거랑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거죠. 어디나 언제나 이 지적 사고가 부족한 사람들은 실체가 있지도 않은 그런 허상에 붙들려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들의 망령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전제를 놓고 주장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뭘 주장하건 다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예를 제가 하나만 더 들어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예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해서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한 관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남아서 여성들이 그 뭐 미사 드린다고 하죠. 그때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하는 뭐 그런 전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종의 그 시청각 교재와 같이 사용되었던 경건의 도구들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몇몇 도구들과 수단들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 안에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어떤 덕스러운 전통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남겨놓고 있는 것
저 역시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신앙의 구심점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왜 소위 말하는 이 로만 칼라, 지금 보이시죠? 이것을 제가 왜 입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결단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전통에 따른 예복이고 또 눈으로 보기에 더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는 것뿐입니다. 특히나 제 아내가 아주 365일 24시간 집에서도 입고 있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크죠. 아무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다른 셔츠를 제가 입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가운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각적인 효과지 결코 그것에 신학적인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이 시대는 아이패드와 이 태블릿 PC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시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MB짜리 그 네모난, 손바닥 네모만한 그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하는 분들 지금 이 시대에 계십니까? 그런 거 사용하는 어떤 조직이나 업무 영역이 있나요? 없죠. 그냥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죠, 이제는. 4MB로는 사진이라든가 문서 몇 장 보관하기 힘든 그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이제 새로 구입한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켓 넣는 단자가 없다고 그 컴퓨터, 새 컴퓨터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새로운 기종과 발전된 방법에 내가 적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더 이상 유대교적인 형식법, 가시적인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죄고 있던 낡은 구습들은 이제 그 효력이 다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애착과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가리우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적 경험치에 의거한 율법주의로 빠진 것은 어찌 보면 나름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를 믿지 못한 것으로서 그들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위상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신세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역사적 사실로서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유가 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질서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들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로는 우리들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오로지 말씀으로서만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만 회개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들 안에 과거의 슬픔과 안타까운 기억과 경험들로 인해서 지금 이 현재의 삶까지도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마치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요.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옛 질서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사업의 실패로서 낙심하고 있던 심령에게 주님의 새로운 말씀은 이제 돈을 쫓는 사업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기준을 쫓는 사업의 새로운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파탄으로서 좌절해 있던 그 심령에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환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본문 속의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과 그릇된 선택의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령님이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거의 경험치 속에 자신들의 사고가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어질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신 승리의 길 위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질서에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지성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성숙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입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껏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왔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가치들을 다시금 재정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죠.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정욕이 주인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는 그 소금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면 그 형체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더 이상 형체가 없고 그 맛도 그냥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어간 그 음식 안에서 그 음식을 맛깔지게 하고 감칠맛이 돋게끔 하는 것이 그게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소금 맛이 확 도드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소금 소태다, 건강에 나쁘다 하면서 그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죠. 설렁탕 먹을 때 여러분 소금 다 넣어서 이렇게 간을 맞추고 국물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을 왕창 집어넣어서 이게 완전히 소금탕이 되면 그걸 누가 설렁탕이라고 먹겠습니까? 빛 역시 마찬가지죠. 빛이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그 빛이 나는 전구를 그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고 내가 미치는 그 영향력으로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밝아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 뻔히 보이는 핍박과 환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온갖 오해를 받았고 얻어맞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놓여지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이 했던 행위들을,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런 행위들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가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들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조우를 했듯이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이제껏 나의 마음속에 나의 그릇된 과거와 나의 그릇된 경험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과 트라우마라고 불리우는 것들 주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멍에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 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거룩한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예비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좌절케 했던 그 과거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본질을 품고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